기독교 강요 2권 제3장 11번째. 첫 번째 은총을 부여하신 주님이 계속적으로 은총을 배가하셔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심. 전혀 의심할 나위 없이 사람들은 첫 번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한 견인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여기고 그것이 자기들 각자의 공로로 의해서 배분된다는 극악한 오류에 압도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부여된 은혜를 물리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들의 수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나중에 견해를 삭제하면 앞의 견해 역시 스스로 몰락하고 만다. 실상 이와 관련하여 이중적인 오류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인 사용에 상급이 뒤따른다고 가르치는 것 외에 그들은 또한 은혜는 우리 안에서 그 자체로 작용하지 않고 다만 우리의 협력자가 된다고 덧붙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어야 한다. 주님은 자기의 종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들에게 자기의 은혜의 선물들을 쌓아주신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 흡족하고 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필요에 맞출 새로운 것을 발견하시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말씀에 부합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신중하게 경계해야 된다. 첫째, 마치 사람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효과적이 되게 한 것처럼 첫 번째 은혜를 합법적으로 사용한 보상으로서 나중 은혜들이 주어졌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둘째, 그 보상을 이와 같이 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의해 수여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뜻에서 나는 신자들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게 됨을 인정한다. 그것은 그들이 앞선 은혜를 보다 잘 사용할수록 뒤따르는 은혜도 더욱 많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기인한다. 그런데 단언코 이렇게 은혜를 사용하는 것조차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그 보상은 값없이 베푸는 그의 인자하심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역사하는 은혜와 협력하는 은혜를 구별하는 해묵은 버릇을 부덕하게 나아가 사악하게 여태껏 버리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이런 구별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역사하심으로써 시작하신 것을 협력하심으로 완성하신다는 적합한 정의를 사용하여 그 뜻을 알맞게 맞춘다. 그것은 동일한 은혜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그 효력이 나타남에 따라 그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가 양분되어 각각의 개별적인 활동에서부터 상호적인 경합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배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은 사람의 선한 의지를 앞서며 그 의지 자체도 그의 선물들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이 점을 바울은 분명히 선포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후 계속해서 그가 그 둘 모두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신다고 전한 것이다. 이 표현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값없이 부여된다는 점이 지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와 다투는 자들은 우리가 첫 번째 은혜를 받은 후에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계속되는 은혜에 협력한다고 말하곤 한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러하다. 만약 그들이 의미하는 바가 주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우리가 의에 순종하는데 완전히 길들여져 우리 자신의 힘과 의향으로 계속해서 은혜의 행위를 따르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이 있다면 나는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곳에는 그것에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민첩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민첩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든 곳에서 자기 모순이 없이 스스로 일치하시고 처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배태시키시고 그것을 끝까지 자라게 하시며 확신시켜 견인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반면에 만약 그들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협력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뜻에서 위에 말을 했다면 그들은 가장 위해한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12번째, 은혜는 사람의 의지를 협력자로 삼지 않고 그것의 효과적인 원인자가 됨. 그들은 무지함에 빠져 이러한 자기들의 논법을 관찰시키려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곡해한다. 그들은 사도가 여기서 자기를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고 말하면 다소 교만해 보일 수 있으니까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림으로써 그 논조를 변화시켰다고 이해한다. 이런 뜻에서 사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협력자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렇지 않았다면 악하지 않았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지푸라기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실이다. 사도는 자기와 함께 주님의 은혜가 역사함으로 자기가 그 일에 있어서 동반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바꿈으로 그 일에 대한 모든 공로를 오직 은혜에 돌린다. 그가 말하듯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생각한데 표현의 애매함이 그들을 혼란하게 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헬라어 관사의 뜻이 빠져있는 얼토당토하는 번역에 기인한다. 만약 당신이 이를 말씀 그대로 번역한다면 그는 은혜가 자기와 함께 협력자가 되었다기보다 자기에게 현존한 은혜가 모든 것의 효과적인 원인자였다고 말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비록 짧지만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분명하게 가르친다. 사람의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보다 앞선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다. 앞서는 그 의지 자체도 그 선물들 가운데 속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록된 바 그의 자비가 나를 앞서며 그의 인자가 나를 따르리니 은혜가 원치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하게 되도록 미리 그를 앞서며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헛되게 원하지 않도록 그 뒤를 따른다. 베르나르두스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에 동의하여 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하게 했다. 부디 마지못해 하는 교회를 이끄셔서 자발적이 되게 하소서. 무기력에 빠진 교회를 이끄셔서 달려가게 만드소서. 13번째, 의지는 은혜로 만들어지므로 의지에 따른 선행은 은혜의 열매이자 효과임. 우리 시대의 펠라기오스 주의자들인 서르본의 개병가들이 자기들의 습관을 쫓아 모든 고대인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비난하지 못하도록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말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듣도록 하자. 그들은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를 동일한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인 그들의 조상 펠라기오스를 본떠 그와 같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함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책망과 은혜에 대한 발렌티누스 입장 반박이라는 책에서 내가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하려는 것을 자기 말로 더욱 자세하게 다룬다. 만약 아담이 원했더라면 선을 지속하는 은혜가 그에게 부여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의지로서 정욕을 극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가 부여되었다. 그러므로 만약 아담이 원했더라면 그는 그 능함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있기 위한 원함을 갖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원함과 능함 두 가지 모두를 위한 은총이 부여되었다.
첫 번째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였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훨씬 더 많으니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유이다. 룸바르두스는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불멸 이후의 미래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거짓된 해석을 하였다. 바로 이어지는 아우구스티누스 말은 이런 오류를 미리 방지하고 관련된 모든 의구심을 제거한다. 성도들의 의지는 성령에 의해서 강렬하게 불붙어져 있음을 확실하다. 따라서 그들은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원한다. 그들이 그토록 심히 연약함에 찬 가운데서도 품게 되는 우쭐함을 억누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그들이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의 의지가 그들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게끔 그들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의지는 그 자체로 수많은 유혹 가운데 빠져 연약함에 굴복하고 말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은 참고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은혜로서 사람의 의지에 연약함에 도움이 주어져야 그 의지가 꺾이지 않고 지속하여 작용하게 되며 아무리 그 의지가 연약할지라도 끝내 쇠퇴하지 않게 된다. 그뿐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를 다루면서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들 의지대로 행하도록 이끄시나 그 의지는 주님 자신이 만드신 것이라는 점을 더욱 상세하게 다룬다. 이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에서 우리가 가장 으뜸으로 삼는 증언을 듣게 된다. 즉 어떤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받아들여지거나 거절되는 은혜가 주님에 의해서 부여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선택과 의지 두 가지 모두를 형성시키는 것은 은혜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는 선행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은혜 그 자체의 열매이자 효과이다. 그리고 은혜에 복종하는 의지는 다름 아닌 은혜가 만들어낸 의지이다. 같은 맥락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안에서 모든 선행을 만드는 것은 은혜 외에는 없다. 14번째, 사람의 의지는 자유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를 얻음. 다른 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가 의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키며 선한 의지에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이로써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마치 외부의 힘에 눌려 있듯이 어떤 마음의 충동도 품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적으로 어떤 정서적 자극을 받게 되어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보니파키오스에게 은혜는 특별히 그리고 값없이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써보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주어지는 자들에게 그것은 행위의 공로도 의지의 공로도 아닌 값없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편지에서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은혜를 거절하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을 합당한 자로 드러냈기 때문에 뒷단에는 은혜가 그들의 공로로 돌려진다는 견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한다. 왜냐하면 그런 펠라기오스가 은혜는 우리의 모든 개별적 행위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것이 참으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에 보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책 책망과 은혜에 대한 발렌티누스 입장 반박 제8장보다 더 간결하게 요약된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곳에서 그는 먼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사람의 의지는 자유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를 얻는다.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마음에 새겨진 즐거움의 정서 가운데 사람의 의지는 끝까지 불변하게 확정되고 비할 데 없는 용기로 강화되며 그 다스림을 받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은혜를 등한시하면 의지는 곧바로 쓰러지고 만다. 주님의 값없는 자비로 의지는 선애로 돌이키며 일단 돌이키면 선 그 자체 가운데 참고 견디게 된다. 또 사람의 의지가 선을 지향하고 일단 그 방향이 잡힌 후에는 선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어떻게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남아있다고 굳이 말하고자 한다면 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른 곳에서 기술한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일 것이다. 즉 은혜를 통하지 않는다면 의지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도 없다. 의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아멘.